자, 우리 전 시간 내용을 잠시 살펴봅니다. 자, 사무엘상 9장 1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니. 자,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자 이 상황에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하나님은 이 사울이 사무엘과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 당시 사울의 관심은 오직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귀를 찾는 과정에서 결국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기 전날에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보내니 그에게 기름을 붓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되자 사울을 상석에 앉히고 미리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사울은 전혀 몰랐지만 사무엘은 그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는 못했지만 마치 왕처럼 모셨습니다. 사울을 상석에 앉게 했다는 것은요, 사무엘이 사사로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사무엘이 스스로 낮아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단지요 나귀를 찾을 목적으로 사무엘 앞에 나갔습니다. 자, 우리가요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요 우리 성경 속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울이 되어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사무엘이 되어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훨씬 성경의 내용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 자, 우리가 한번 사울이 되어보세요. 네, 우리 사울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단지 나귀를 찾을 목적이에요. 그런데 함께 갔던 사원이 이 성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조언해서 사무엘 앞에 나가게 된 거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요, 사무엘이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단지 사울은 나귀를 찾다가 사무엘 앞에 나갔는데 사무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사무엘의 사명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왕이 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십니다. 예, 지금 사울은 나귀를 찾다가 사무엘에 나갔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사울을 부르신 거지요. 자, 사람들이 인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 사연, 이 과정은 정말 다양해요. 그가 무슨 사연으로 하나님을 찾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세요. 어떤 사연으로 하나님을 찾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여러분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나귀를 찾기 위해 그 목적으로 사무엘 앞에 나갔지만, 사무엘을 찾아갔지만 이 모든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나귀를 잃어버린 그 사건마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여러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장, 내 입장에서는 나의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잖아요. 나의 애타는 그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만 나를 애타게 하는 그 사건과 그 문제마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여러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 부르십니다.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셔요. 그 사람을 애태우는 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사울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는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니하셨느냐,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죠. 자, 지금 사무엘이 기름을 보면서 기름을 자기가 붓는데 여호와께서 부었다고 말하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단지 그냥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의 신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부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지만 사울은 결국 여러분 제비 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여러분 뽑혀집니다. 네. 제비 뽑기를 통해서 뽑혀져요. 근데 미리 예언하지 않으면 그냥 사울이 뽑히고 우연히가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뽑힐 거라는 미리 말씀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그런데 실제로 제비를 뽑았는데 실제로 사울이 뽑히는 거예요. 네. 지파를 뽑고 좁혀서 뽑았는데 사울이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이 이제 성경 우리가 보게 되면 뒤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정말 놀랍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은 전적 하나님 여러분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네. 나를 애태우는 그 문제, 나를 속끓이는 그 문제, 그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달려있다면, 그게 나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여러분 달라져요. 자,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왕으로 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사울이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 가지의 증거를 주십니다. 이 증거를 주신 것은요, 그 이유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하나님 초청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 확신이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요, 이 세 가지의 증거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첫째로요, 그토록 찾던 나귀를 마침내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장차 벌어질 상황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자,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게 될 때 라헬이 모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자, 이제 우리 2절 중간부터 갑니다. 2절 중간부터 시작.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를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자,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말미암아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입장에 생각해봐요. 사울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사무엘의 말에 대해 긍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상황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몇 날 며칠 동안 나귀를 찾다가 그 나귀를 찾기 위해 사무엘을 찾아갈 거잖아요. 사무엘을 만났잖아요. 그의 속은 온통에 이 나귀 생각뿐이에요. 나귀 어떻게 나귀를 찾지? 사울의 발걸음 하나님 이끄셨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사울의 마음은 온통 현실 문제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사울은 모르잖아요, 지금 상황을. 예. 하나님이 이끄셨지만, 하나님이 좋은 걸 준비해 이끄셨지만 사울은 그걸 모르니까 그 입장에서는 염려할 수밖에, 현실 문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니 나귀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왜 사무엘이 나귀를 찾게 될 거라 말합니까? 왜 말하죠?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귀를 찾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사울이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는 그 문제, 내 애간장을 태는 그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면 우리가 맡길 수 있잖아, 하나님께.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것을 믿고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은요, 사람의 염려가 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염려 끝이 없잖아요. 큰 염려가, 큰 문제가 와서 그 문제를 처리하고 나면 그보다 작은 문제들이 또 염려로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네. 큰 문제 때문에 몰랐는데 큰 문제 끝나니까 또 다른 작은 것이 염려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나귀 때문에 염려했고 또 지금은 사울 때문에 염려합니다. 사람들이요, 왜 염려하죠?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는요, 그 사건과 문제의 끝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 마음에서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사울의 상황도 인간적으로 보면 염려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을 참 많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 결과적으로 보면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염려했다는 거예요. 저도 인생을 쫙 뒤돌아보면 진짜 마음 졸일 필요 없었는데 마음 졸였던 많은 사건들이 주말에 쫙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는데 그때는 얼마나 마음 졸이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사실 이제 그 음악과가요, 피아노나 작곡한 사람들 유리한데 저처럼 성악을 해서 음악대에 간 사람 여러분 분리의 공부가 어려워요. 반주법, 작곡법, 음악 이런 수업들이 내가 열심히 따라하기에 벅찬 것들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 예. 피아노를 좀 잘 쳐야 쉽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항상 대학교 4년 때 뭘 염려했냐, 과목 F 맞으면 어떡해, 빵꾸 나면 어떨까, 항상 마음이 저는 조마조마했어요. 항상 시험 때마다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저는 한 가구도 여러분 저 빵꾸 난 게 없거든요, 4년 동안. 근데 항상 해마다 시험 볼 때마다 마음 좀 막 애태우고 막 이렇게. 그 밖에 많은 일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겼는데 얼마나 마음 졸이고 애통이 게 많은가 몰라요, 그게.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여러분 결심했습니다. 내가 정말 염려하지 않으리라. 염려와 싸우리라. 염려에 남 빼까지 않으리라. 그랬더니 많이 염려로부터 많이 자유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기 전까지 여러분 그 누구도 염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약함을 그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분들을 위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이요.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딱 마음으로 영적으로 먹잖아요. 그럼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딱 받아 먹으세요. 꿀꺽하고 마음으로 꿀꺽하고 여러분 내 말씀으로 받아 먹으세요. 딱.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강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여러분 변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평강,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평강은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평강 얻고 싶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주는 여러분 그 평안은요, 상황이 좋은 평안 없고 상황이 좀 나쁘면 여러분 또 요동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 하나님의 선물인 평강은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 요동치지 않는 평강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 겪든지 간에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런 평강이에요. 여러분 그런 평강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사람의 이해와 생각을 초월하는 평강을 말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일을 겪고 저는 큰 일을 겪고 어떻게 저 사람의 평강을 누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의 가정에 저 사람의 일터에 저 큰 일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평강을 누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 평강. 사람의 이해와 생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해와 생각을 초월하는 그 평강. 여러분 그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평강 여러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감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기도하며 모든 것을 맡길 때 사람의 이해와 생각을 초월하는 이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여러분, 내가 맡겨야지 해서 맡겨집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맡아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짐이 하나님으로 여러분 넘겨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져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며 맡길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의 이해와 생각을 초월하는 그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불안으로 힘들어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조절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아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 문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는지 몰라요. 통제가 안 되는, 조절은 너무 힘든 거예요. 염려와 불안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요,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염려와 불안의 사슬을 끊는 여러분 유일한 방법은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맡겨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모든 염려를 다 맡기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다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다 맡기는 거예요. 흥하는지 망하는지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않고 다 맡기는 거예요. 결과를 내가 붙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알아,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맡기려면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면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여러분 삼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삼고 살 때에 모든 염려와 불안에서 여러분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기 여러분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봐도 그때 잠시뿐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요, 타고난 본성이 아직 여러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타고난 본성, 이 속에서 이 속사람이 여러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여러분 그 염려와 불안의 사슬이 여러분 끊어지지 않아요. 잠시 나아졌다가 문제만 생기면 다시 또 여러분 염려, 불안이 속에서 확 올라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와 불안의 사슬이 끊어지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완전히 끊어지기 위해서는요, 타고난 본성을 한번 갈아엎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성경 뭐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죠? 거듭난다.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 구약에서는요, 묵은 땅을 기게 한다고 말합니다. 묵은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완전히 내 묵은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이걸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고난 본성이 여러분 끊어져야 돼요. 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사 나의 본성을 여러분 갈아엎어 주셔야 돼요. 나의 본성은 염려하고 불안하기 좋아하는 본성이거든요. 우리는요. 그걸 한번 하나님께서 갈아엎어 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육신으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이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육신으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라.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자, 사울이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난 이후에 또 다른 장소인 다볼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세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요, 사울을 왕으로 부르신 두 번째 증거입니다. 자, 오늘 보면 3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댕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자, 다볼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 중에 떡을 가진 사람이 너에게 떡 두 덩이를 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떡 두 덩이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장소와 만나게 되는 사람과 그 내용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죠, 여러분? 동쪽으로 가면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는 이런 뜬구름 잡는 그런 예언 말고요. 예, 그런 말은 누구나 다 하죠. 내일 동쪽으로 가면 좋은 사람 만나게 될 거라.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구체적이잖아요. 장소, 그 다음에 사람, 내용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죠?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예언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냥 그 다음에 보면 이것이 여러분 그러면 그대로 다 여러분 이루어지거든요. 이 세 사람이 준비한 것은요, 모두 하나님께 바쳐질 예물들이에요. 그 예물을 사울에게 준다는 것은요, 사울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될 것을. 그걸 암시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된다는 것을.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사울을 불렀다는 그 부르심에 대해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왕이 될 거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 부르심의 사명을 사울이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을 왕으로 부르신 세 번째 증거로는요, 사울이 이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오늘 본 5절이요.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라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요, 장차 사울에게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여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능력은요, 속사람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나의 속사람을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무엘을 만나기 전 본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기보다 내 집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수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생각의 범위가 내 집안까지밖에 미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내 집안까지밖에. 이 모습으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사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크게 임하는 사건으로 어떤 일이 여러분 생기게 되면요, 평범했던 사울이 여러분 비범한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내 집안의 일만, 그 재산을 지키기만 여러분 그것만 생각했던 사람이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비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한 경쟁의 시대에 좀 더 탁월하고 비범해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피나는 노력을 해요. 네. 우리 맨 앞에 있는 선수도 여러분 그 멀리 산 건너 물 건너 미국까지 유학 갔잖아요, 여러분. 네.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거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거죠. 내 실력과 능력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고하며 노력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하지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유학 가기도 하죠.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와 비전이 그렇게 피나게 노력하면서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정도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난에 노력하면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정도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나게 노력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인생의 꿈과 비전을 좀 더 여러분 확장시켜야 됩니다. 확장시켜야 돼요. 진실로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그 수준, 이 땅에 잘 사는 정도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 땅에 성공해서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닌 구원을 위해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이 속사람이 여러분 비범해져야 돼요. 여러분 속사람이 비범해져야 우리가 구원을 위해 쓰임 받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여러분 이 속사람이 비범해지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지 못해요. 이 속사람이 비범해져야 돼요. 이 속사람이 비범해지는 것은 여러분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평범했던 사람이 여러분 성령을 통해 속사람이 비범해지면 여러분 목회자가 되잖아요. 그냥 평범했던 사람이 여러분 직장을 다니다가 그냥 평범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여러분 놀랍게 목회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비범해진 거죠. 속사람이 비범해진 거예요. 속사람이.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속의 뜻을 알게 될 때 여러분 그 속사람이 여러분 비범해집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요. 시작.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 통달.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속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속을 깨닫고 그 마음을 깨닫고 내 인격이 변화될 때 구원을 위해 아낌없이는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변화될 때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 그 심을 깨닫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자녀, 내가 목숨을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른 사람이 죽게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하고 싶지 않죠? 상상도 안 되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른 사람을 위해 죽게 된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케 하셔서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여러분 받아들이면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속을 깨닫고 그 깊은 속의 뜻을 깨닫고 내 인격이 변화될 때 여러분 구원을 위해 아낌없이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좋은 교육, 최고의 교육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성령께서 때에 맞게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이 세상에 지식으로 취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여러분 성령께서 주십니다. 자, 성경 본문에서요 하나님의 사울이가 원하시는 것은요 육신으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라. 그래야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위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마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보신 베드로전서도 그렇지만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또 배움이 짧아도 지금 목사님들이 많이 배우지만 배움이 짧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정말 놀랍게 목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 여러분 무식한 어부였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니까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속사람을 바꾸는 여러분 그 능력이 있습니다. 속사람을 바꿔요. 성령을 통해 속사람이 바꿔지면 평범했던 제자들이 비범하게 되어 능히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울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은요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가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사울의 속사람이 변화되면 등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왕의 사명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살고 있는 우리 모두 또한 각자 위치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서 사명이 있고요. 또 가정에서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사명이 있고 아내로서 사명이 있잖아요. 또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공부하는 학생으로서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사명이 없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되려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거 잘 감당하고 싶은데 여러분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 여러분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가 없는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설령 여러분 힘쓰고 애쓰며 감당하려고 해도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때로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되게 되면 여러분 다 쉽거든요. 그냥 그게 쉬워지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는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다 계속 부딪히고 힘든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내 속에서부터 성령의 권능이 넘쳐나면 여러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상황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세요. 이 능력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능력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람은요 타고난 능력도 중요하지만 타고난 능력보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훨씬 더 귀합니다. 훨씬 더 귀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타고난 능력이라면 전 목회자를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 굉장히 주의가 산만인 사람이에요. 제 생활교육부 초등학교 보면 주의 산만, 주의 산만, 주의 산만. 여러분 저는 굉장히 너무 주의가 산만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또 발표 공부증이 있어요. 과거에 그랬어요. 긴장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저는 숨이 안 쉬어져요. 뭐가 마음이 염려가 되고 힘들면 여러분 숨이 안 쉬어져요. 그게 제가 여러분 어떤 어렸을 때 큰 일을 겪었기 때문에 한 것을 뒤에 알았어요. 나는 왜 숨이 안 쉬어지지 힘들면? 저는 막 호흡곤란이 오거든요. 여러분 그럼 그럴 땐 제가 어떻게 제가 여러분 목회자를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전 한 주도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단 한 시간도 여러분 이 자리에 전 서지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저 붙잡아 주셔야 여러분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황이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상황이 사람을 만들어가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능력 달라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능히 그 상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분 더 큰 능력이 여러분 부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을 감당해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는 그 큰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 힘든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한숨 쉬며 좌절하기보다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